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제가 가진 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예배의 현장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또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모세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모세의 능력과 같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병원 남자 탈의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핸드폰 벨이 울립니다. 한 남성이 급히 뛰어가서 전화를 받죠.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내가 백화점에 있는데 너무 예쁜 귀걸이가 있어. 내 귀에 너무 잘 맞아. 가격이 조금 있는데 1,500만 원이래. 사도 되지? 그래, 사. 그런데 아빠, 내가 아기를 가져서 낳았잖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백화점까지 오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차를 사고 싶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친구 자동차 대리점에 좋은 차가 있대. 얼마 안 해? 3억 5천이래. 벤츠라서. 사도 되지? 그래, 사. 그리고 아빠, 요즘 코로나인데 아기 낳고 나니까 확진이 되어서 너무 살이 많이 쪘어. 수영장에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아서 위험하잖아. 수영장이 딸린 조그만한 집이 있는데 사고 싶어. 20억밖에 안 한대. 사도 되지? 사. 고마워 아빠, 사랑해. 전화 끊을게. 그리고 전화가 딱 끊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눈초리로 이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좌중을 둘러보더니, 여러분, 이 핸드폰 주인 누구죠? 야, 자기 핸드폰 아니라고, 자기 딸이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허풍을 치고 마음껏 사준 남자가 있었다는 거죠. 웃으라고 할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면 허풍을 치기도 하고 과장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허풍 떠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마음껏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불가능이 없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전광판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후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함, 부요함, 형통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전쟁 광, 약탈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전쟁을 잘 알고 전쟁을 지휘해야 될 모세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모세야, 너는 여기를 떠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해라. 지금 칼을 들고 군마를 이끌고 약탈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 이 상황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기도해서 그 아말렉 군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을 하려면 전쟁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만일 지팡이를 들고 누군가 기도를 해야 한다면 싱싱한 젊은 사람이 팔팔한 힘으로 지팡이를 붙잡고 팔을 들고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80세가 넘은 모세에게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 기도의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모세가 지팡이 거기에다가 자기 팔을 깁스를 해가지고 지팡이를 땅에 대고 팔을 들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아니라 모세 동상이 그 위에 서 있는 겁니까? 모세의 팔이 돌이나 로봇 팔처럼 변했습니까?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끝까지 산꼭대기에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도록 만듭니까?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런 세상의 아말렉 같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은 나이가 90이 넘은 부모의 눈에는 70 넘은 아들들도 다 어린애로 보이잖아요.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얘가 뭐가 모자라는데, 지능이 좀 모자라고 공부가 좀 약하고 성격은 좋은데 머리는 좀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다 잘할 수 없는 약점을 부모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약육강식, 다른 사람을 물고 뜯고 약점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발을 딛고 올라서서 성성장구하는 그런 세력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보니 공격이 들어옵니다. 육체적인 약점, 정신적인 약점, 인격의 약점, 도덕적인 약점을 들추어서 계속해서 공격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는 손을 들고 기도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럴 때 돈도 좀 찔러주고, 이럴 때 사람에게 전화도 좀 하고 머리도 좀 굽신굽신하고, 그러면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부모의 경험상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도해라. 먼저 기도해라. 기도로 일하는 것을 경험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데 무슨 철인도 아니고 특수부대 출신도 아니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손을 계속 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맹신주의자가 아니에요. 인생의 시기와 우연과 법칙을 잘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마음의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걸 끝까지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살리고 흥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잘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집트 군대가 그 홍해 수장이 되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자유를 향해 가는데 그 약하고 어린 뒤처진
아녀자와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군대는요, 어릴 때부터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도 했고, 또 사막 지나는 중에 약한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하고 생명을 빼앗는 호전적이고, 그리고 무예에 출중하며 말을 잘 타는 기마민족입니다. 징기스칸이 있던 그 몽골족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집트 주인들은 노예들에게 칼도 쥐어주지 않았고 전쟁하는 연습도 시키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화가 나면 자기들에게 반역할 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안위가 위태로우니까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위협할 때, 굴복시킬 때 칼을 들고 무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만 보면 주눅이 들고 오금이 저립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칼을 사용해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전술을 아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모세가 앞장서서 칼을 들고 전두 지휘를 하면서 이겨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현장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현장에서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장을 떠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세요. 자기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잡은 손으로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거 혹시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손 들고 얼마 동안 기도해 보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어린애들 선생님이 학교에서 좀 잘못하고 숙제 안 해오고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아니면 여기 앞에 나와서 손 들고, 뒤에서 손 들고 벌 세우죠.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렇게 애가 손을 들고 벌을 세우고 있으면요, 1시간 내내 벌을 세우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따가요, 안 해보시는 모양인데, 예, 뭐 팔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몸을 비비고 와요, 꽈배기처럼. 근데 모세의 손에는 지금 늑대를 때려잡는 자기보다 키가 큰 그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중동 사막 한가운데 산꼭대기입니다. 태양이 장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이 비오듯 해요. 거기 돌이 있는데 돌이 마치 불에 데운 듯한 뜨거움을 가지고 얼굴을 화끈화끈거려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손이 이 정도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아말렉 군대 칼 아래 죽어나가요. 그래서 손을 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피하고 어떻게 이겨요. 근데 모세가 생각이 드는 게, 한 번도 자기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 그 이전에는 모세가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근데 자기가 손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아말렉이 진다. 이거 우연 아닌가? 손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기지? 이거 우연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의심이 들어요. 에이, 우연일 수 있다. 여러분, 모세는 100% 인간이기 때문에 100%의 확신이 없어요. 영적인 공격도 있기 때문에 자꾸 마음에 의심이 왔다 갔기도 하고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방법도 밀어냅니다. 모세가 그 기도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잡고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지팡이의 무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사실 산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명령 주실 때 네가 해가 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하다 보니까 해가 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팔을 들고 있는데 이전에는 그냥 한번 기도하니까 10가지 재앙이 막 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니 오늘은 웬일이지? 이거 언제까지 들어야 되지? 이게 팔이요 점점 지팡이의 무게와 함께 자기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는데 천근만근의 무게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밑에 백성들이, 여기는 전쟁을 하고 있고 저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을 하며 응원을 하는데, 거기 누가 모세를 향해 손을 이렇게 짚어,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 마음에, 모세 지만 살려고 그러나? 저 산꼭대기에 왜 모세가 지금 가 있지? 왕자라며, 전쟁에 능했다며, 전술을 배웠다며, 칼을 사용할 줄 안다며,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저씨, 내 지금 사위가 전쟁에 앞서서 지금 피를 흘리며 칼을 휘두르며 적군과 맞서고 있는데, 모세가 제일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왜 저기에 있는 거야? 혼자 도망치려고 그러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이 팔이요, 그냥 손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에 통증이 오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한 1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거의 10시간 이상을 손을 들고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요. 죽지 않아요. 목숨을 유지해요. 칼이 모세가 손을 들 때만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가요. 이 손을 내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거죠. 이 심적 부담감이, 자기 이 한 손에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 이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어요. 기도를 시키시려면,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있게 하시려면, 지팡이 들기 기네스북 보유자, 기록 보유자,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을 선택해서 기도하게 하시든지, 80이 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를 여기다 데려다 놓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에 나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하면 이긴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럴 때에 왜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 혼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나? 나도 다른 사람들 좀 편하게 잠도 자고 쉬고 싶은데 나만 왜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고생을 시키나? 별의별 마음이 다 듭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니시기 때문에 모세 입장을 잘 모르겠지만, 이 10시간 손을 들고 그 죽어가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지팡이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는데, 모세도요, 그런 심리적 부담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몸에 있는 땀이란 땀은, 물이란 물은 다 빠져나가는 그 혹독한 더위 가운데 서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인간의 철저한 노력과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같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육체적 어려움, 심리적 부담감, 영적인 이러한 불만과 원망의 마음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손을 들지 않으면 죽어나가고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만들고 살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손을 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팔이 아프죠? 마음의 부담감이 있죠. 영적으로 왜 나만 합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드는데, 여러분, 모세도 창을 잡을 수 있고 칼을 잡을 수 있고 말고삐, 낙타고삐를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아말렉이 칼을 잡고 창을 잡고 그리고 말고삐를 잡고 낙타고삐를 잡고 있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는 더 이상 창과 칼이나 말고삐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막대기인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손을 들지 않으면 죽어져 나가는 그 현장에 있는 백성들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외면하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삶의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바라보며 이 손을 버티고 또 버티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려놓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다. 끝까지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동안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시던 하나님, 이집트 군대를 100만이 넘는 대군을 홍해 바다에 숨을 시키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그 나이 많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 힘든 그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모든 백성이 보도록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앞날의 어려움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치고 모세에게 닥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누리고 앞으로 영원한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전쟁에서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십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올라갈 때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할지 몰랐던 모세는 그냥 같이 동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론과 훌도 모세의 팔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밤 해가 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이 팔이 점점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마치 하나님의 왼팔과 오른팔이 되듯이 그 두 팔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올리게 만드십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두 사람이 팔을 붙잡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모세만 기도하는 게 맞느냐 아론과 훌도 같이 기도하는 게 맞느냐, 이걸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죽어나갑니다. 아말렉이 임깁니다. 아말렉의 칼이 이스라엘의 목을 칩니다. 그래서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이 된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한 모세가 힘들고 괴롭고 심리적 부담감, 영적인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피곤을 이길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팔이 해가 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 있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반석을 준비하십니다. 바위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하는 말에 자연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 스스로자 그러할 연. 그래서 스스로 생겼다, 자연스럽게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천지 만물은 창조된 것입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정하시기를,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텐데, 그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모세가 팔이 무거워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위해서 그 산꼭대기에 바위를 준비해 놓아야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모세를 위해서 바위를 준비하시고 아론과 훌이 그 바위에 앉도록 하십니다. 그 바위, 하나님의 무릎과 같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모세를 그렇게 안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손을 들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기 힘든 그 나이와 연약한 상태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모세에게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해가 지도록 산꼭대기에 손을 들고 지팡이를 잡은 채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젊은이도 하기 힘든 그 일을 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앞으로 모세는 어떤 젊은이보다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죠. 건강회복을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전쟁 이후로 기도에 손을 들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칼날을 피하게 하고 무기를 피하게 하고 전쟁의 약점을 극복하여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필연적 우연을 믿게 됩니다. 우연이 없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이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자기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마치 에스컬레이터와 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의 약점을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이 장점이 많은데 약점을 보고 그것을 물어뜯고 공격해서 짓밟고 자기의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약탈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 자녀 주변에 득실득실거리며 괴롭힐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믿고 기도하는데 힘들 수 있어요. 나이도 들고 팔이 내려올 수 있어요. 지금 돈 주고 지금 사람들 앞에 굽신굽신하고 전화하고 도움을 줘야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가?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심적 부담감이 있어요. 나는 아는데 내가 기도하면 저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아는데, 그런데 꼭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깨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영적으로 민감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는 것 같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외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손을 사명의 의무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해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들고 이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의 무기나 이 세상의 사람의 손을 잡고 굽신굽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의 의무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의무를 붙잡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을 반드시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현장을 철저하게 보여주시며 현장을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괴롭게 힘들게 아우성치며 도움을 구하는 그 자녀를 위해 우리의 눈이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을 향할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보시며 그 칼날을 피하게 만드시고 넘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너희 중에 누구니 지혜가 부자한 자가 있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여기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의 현장에 처한 자녀들의 형편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영적 자녀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게 하시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연약한 육체를 일으켜 세우고 손을 들고 무릎을 강하게 해서 기도할 때에 앞날에 어떤 어려움도 넘어가게 만드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 인생의 승리자로, 자녀들을 인생의 승리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고자들을 일으켜서 함께 기도하게 만드시고, 부모가, 형제자매가, 교육자가,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훈련하는 중에 같이 기도 후원자가 되고 도고자가 되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 이 기도의 손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마음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울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끝까지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품에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기도의 장소가 있는 것, 눈이 떠져서 기도할 마음이 드는 것,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도해야지 마음을 주는 것,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오늘은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릎 위에 안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서는요, 피곤하면 내려오지만 하나님의 기도에서는 영원히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는 피곤하면 내려오지만 하나님의 기도에서는 영원히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기도에서는 피곤하면 내려오지만 하나님의 기도에서는 영원히 내려오지 않는다.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강한 용사로 일어나라고, 기도로 승리하라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육체가 건강한 젊은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청춘 같은, 영적인 청춘 같은 새롭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 한계를 뛰어넘게 해요. 무기력, 무능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리게 나아가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고 용사도 피곤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새 힘을 날마다 순간마다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연이 없구나, 인생에 우연이란 게 없구나,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시는구나, 필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게 없죠.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되는 것, 들의 꽃이 하나 핀 것,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믿음을 갖게 되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 전광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곳을 동시에 봅니다. 앞서 전쟁하는 모세가 보낸 여호수아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봅니다. 희한하죠?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와 군대가 돌아와서 우리가 아말렉을 물리쳤다, 우리는 무기도 한번 못 잡아봤는데 이게 웬일이냐 말할 때 가족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긴 게 아니야. 우리가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드니까 내리니까 너희가 막 칼에 죽어 나갔어. 다음 세대가 모세를 영적 전광판으로 보는 거예요. 1대0, 1대1, 2대1 스코어가, 점수가 매겨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나도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지 왜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느냐고, 왜 우리 집에는 백도 별로 없고 권세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냐고, 돈 좀 달라고, 날 좀 어떤 백 스스 좀 넣어달라고 부모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요청하는 듯이 보일 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돈이 끝이 있습니까? 권력이 끝이 있습니까? 세상 쾌락이 끝이 있습니까? 부어주고 또 부어줘도 모자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녀들이 봅니다. 그래, 너 이런 문제가 있지, 직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너를 도와줄 거다. 인생의 어떤 위기에서도, 전쟁에서도, 문제에서도 너를 도우는 하나님을 네가 경험할 거다. 그리고 손을 들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녀들은 부모를 볼 때 영적인 전광판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기도가 더 강력해지고 손자, 손주를 데리고 와서 부모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자손손이 이렇게 우리라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전광판을 보며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후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청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우연이 아닌 필연을 믿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항상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 살게 하십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하셔서 받아 누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